오늘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제가 33절까지 길지만 이 말씀을 다 본 건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난주 저지난주 계속해서 이삭을 나누면서 이 본문을 많이 대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흐름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살고 있는 땅에 흉년이 되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이었던 당시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이르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자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고 명령한 땅에 거하라. 내가 이 땅에 가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지시한 대로 이삭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거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로 내려가서 이르게 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땅에 거하게 돼요. 그래서 그 땅에서 그의 농사를 져요. 그래서 그때 100배를 얻어요. 그게 지금 12절 말씀이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 나누다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밀은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복받는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100배 얻을 수 없다. 땅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방법은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에서 100배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렇게 여호와께 복을 받으니까 복을 주심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 땅에서 이 이삭이 왕성하고 거부가 돼요. 마침내 거부가 되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해요. 시기해서 시기한 사람의 방법이 뭐냐? 방해하는 거죠. 시기하면 해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의 그 아비의 종인 아브라함의 정들이 판 우물들 막고 흙으로 메어버려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말해요.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고 이삭을 쫓아내요. 예? 그래서 이삭이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의로 떠난 게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떠나는 거예요. 미워해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16절을 보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삭이 한 얘기를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 27절 보죠.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뭐하여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게 했거늘. 그렇죠? 미워해서 떠나겠다 그래요. 미워해서 떠난 거예요. 미워해서 떠나가라고 말한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좋아해서 떠나가라 한 게 아니고 미워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떠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날 곡작에 거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고 사는데 그곳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 때 파던 우물을 팔아서 다시 파서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그대로 이제 불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꿨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불렀던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대로 불러요. 그리고 19절 보게 되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어요. 그러니까 20절에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그래요. 너는 외지인 아니냐? 너는 객이 아니냐? 우리는 이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다. 근데 네가 이 땅에서 우물을 얻었으니까 이 땅은 우리 것이다 하고 다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삭이라 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떠나서 그곳에서 그냥 양보하고 떠나죠. 그리고 21절입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했다. 다른 우물을 또 팠어요. 근데 또 다투? 그러니까 그 이름을 신나 다툽니다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에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요. 자 보세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냐면 우리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삭이 왜 지금 여러분 이삭의 종들이 판 그랄 골짜기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샘을 얻었는데 그랄 목자에 다투니까 그걸 여러분 이 물은 우리 것이라 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 우물을 그냥 주고 베풀고 거기서 떠나서 에스겔아 인주가 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느냐. 또 다른 곳으로 우물을 팠는데 또 거기서 우물을 얻었는데 그들이 또 다퉈. 그러니까 그것도 줘요. 그리고 신나라 이름 짓고 왜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느냐. 이렇게 이삭이 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이삭을 하면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처신하게 하는 비밀의 열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조금도 불평과 여러분 불만 없이 왜 이런 식으로 사느냐. 왜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삭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한 이삭으로 그렇게 하여금 처신하게 하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한 근원이 뭐냐는 거죠. 네? 그게 22절에 나와 있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22절 다시 함께 읽어보시죠.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누구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자, 이 말씀 보면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시는 방법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그랄 목자들이 시기하고 투기해서 블레셋 사람 왕이 아비멜렉을 쫓아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랄 목자들이 다투는 것도 그렇고 우물 봤더니 그걸 빼앗아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다른 데로 옮기는 이 모든 과정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이게 태도 차리고 시각 차리예요. 믿음은요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나와 싸우고 다투는 일들을 여러분 나를 대적하는 일들을 다른 식으로 안 봐요. 여호와께서 나의 장소를 넓히는 것으로 만나요. 믿습니까? 다시 보세요. 22절 다시 성경을 보라니까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 땅의 소리가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넓게 하시는 것으로 봤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으로 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주여 내 지경이 넓혀지게 해줘. 내 장막터를 넓혀 주옵소서 기도를 해. 그렇게 구하면 해. 말씀은 저 그렇게 얘기해. 이사야 말씀처럼. 근데 정작 자기는 이런 식으로 안 살아. 막 다투고 싸우고 나는 잘못했는데 저 사람의 문제라고 막 들이박으면서 물고 뜯고 살아. 그런데 어떻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장막터를 넓힐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게 만드시는 방법과 비밀의 열쇠가 이것인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함께 씨름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베풀며 처신하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히시는 원칙이고 방법이고 비밀인데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돼.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미워하는 일을 내가 좁아지고 내가 축소되고 내 장소가 적어지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장소를 넓히시는 것으로 봐야 돼. 나의 지경을 넓히시는 것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복의 지경을 넓히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지경을 넓히시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사람이 나를 여러분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나를 올가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내 복의 영역을 침범하고 침노해서 내 복의 영역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보지 말라고요. 내 복을 넘보는 것으로 만나지 말라고요. 내 복의 지경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으로 만나지 말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여러분 우물 얻었던 목자들 그날 빼앗으니까 이삭의 복의 지경이 좁아졌습니까? 예? 이삭의 복의 지경이 좁아졌어요? 협소해졌습니까? 작아졌습니까? 커졌습니까? 예?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커졌다고요. 커졌다고요. 넓어졌다고요. 넓어졌다고요. 예? 누군가 나를 좀만 여러분 손해보게 하면 막 적어졌다 생각해. 빼앗겼다 생각. 어디 빼앗겼어? 이삭이 빼앗겼습니까? 이삭이 빼앗겼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셔야 돼.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이 이었은 줄 아셔야 돼. 믿습니까? 누가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것, 누가 내 복을 넘는다고 해서 내 복을 치게하고 출두해서 내 복의 지경이 들어가지고 또 내놓는다 가가가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결정하신 복의 지경이, 복의 영역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습니까? 보잖아, 이게 보잖아요. 아주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가 나에게 좀만 손해보기 시키면 막 그것 때문에 내 복이 빼앗긴 것 마냥 길길이 뛰는지 몰라. 왜 그렇게 난리를 쳐? 내게 어떤 물질적인 뭔가 손해를 보고 손해를 끼치면 그저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내 것 막 빼앗겼다 생각하고 욕심도 많지. 그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이제 막 속을 끓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다투. 이삭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삭이 지금 어떻게 철시하는 것 보세요. 이삭은 여러분 복의 지경이 좁아진 것으로 만나지 않아요. 빼앗긴 것으로 만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넓혀진 것으로 만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장소를 넓히시는구나. 내 복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지경을 넓히신다. 넓히신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라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는 복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복의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 있게 만들고 시기하는 사람 있게 만들고 빼앗아가는 사람 있게 만든다고요. 주세요. 기쁘게. 할렐루야. 기쁘게 주세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져오든 심리 가져라. 믿습니까? 왜요? 그게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원리고 방법이니까. 똑같잖아요. 이삭하고 다를 바 뭐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이런 안목이 없는 거야. 이런 가치관이 없는 거야. 이런 시각과 이런 태도가 없는 거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8절 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내게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제발 시각을 막 대적한다며 나는 맨날 인복이 없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빼앗아갖고 훔쳐갈 사람밖에 없어. 막 욕심내. 이런 안목 가지고 살지 말라니까. 기쁘게 주세요. 기쁘게 주라고요. 즐겁게 주라고요. 나를 통해서 이익 보려는 사람에게 즐겁게 이익 보게 하세요.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착각과 내가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을 버리세요. 나는 손해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요? 이삭이 손해봤습니까? 이삭이 그렇게 사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이삭이 망했습니까? 이렇게 살면 망해요. 세상 방법으로 망한 거예요. 세상 눈으로 세상 시각으로 육신의 욕심과 욕망의 시각으로 망한 거예요. 망한 방법이고 망하는 비결이에요. 당시 우물은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삭이 망했습니까? 이삭이 망했나요? 흥했나요? 이삭이 이렇게 살아서 망했나요? 흥했나요?
아,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달라요. 그래서 망해요.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빼앗긴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주세요. 웃으며 주세요. 이삭은 웃음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삭은 웃으며 줘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원리라고. 원리라고요. 원리. 웃으며 주세요. 기뻐하며 주세요. 그냥. 자,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뭘 주며 거적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어디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맺니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뭐하며 주며 네게 굳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할렐루야. 망하지 않아요. 안 망합니다. 오기를 가고자 하는 심리 가지고 여기 말한 것처럼 여러분 성서에서 고소에서 석고까지 하는데 걷어쳐버리고 오랫밤 자는게 그 망할 것 같아?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하나님이 내가 복이 되리라 약속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내 복이 어디 갈 것 같으면 복 받은 사람 아니지. 그런 복은 나 안 해. 사람 때문에 없어질 복을 왜 믿어? 사람 때문에 없어지고 사람 때문에 사라지고 사람 때문에 빼앗기고 사람 때문에 여러분 소멸되는 복이 무슨 복이요? 그건 복 아니지. 착각을 그만하시라고요. 제발. 사람 때문에 내 복이 없어진다. 누가 그래 도대체 누가? 사람 때문에 내 복이 없어지고 내 복이 없네. 내 복이 영영받아서 사람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저 놈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그것도 어디 저 화상이라고 하지. 저 화상 때문에 내 복이 없어져.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내 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사람을 원망하지 말라고요. 슬퍼하지 마시라고요. 믿습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괴롭고 억울한데 나에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 내 속을 몰라줘. 내 힘든 거 내 아픈 거 몰라줘. 왜 나를 이용만 하려고 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 복 안 없어집니다. 그런다고 내 복 어디 안 갑니다. 어디 안 갑니다. 내 복이 어디 가겠어? 어디 안 가? 못 가? 할렐루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의문을 빼앗는다고 그래서 이삭 복 어디 안 가?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낸다고 해서 미워해서 시기해서 너 우리를 따라가라. 물론 여러분 내보내도 그 복 어디 안 가? 왜 이걸 몰라? 성경이 이렇게 그냥 읽으라고 그대로 적어놨잖아. 믿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 복은 어디 안 가요. 오히려 이런 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장소를 넓히십니다. 할렐루야. 나의 복의 지경을 넓히세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오른편 때리면 할렐루야 하세요. 이 복을 넓히시네. 우리는 이삭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 복 받는 자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삭과 약속의 자녀요. 복 받습니다. 내 복 어디 안 가? 우리 복 어디 안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내 복 어디 갈까 싶어서, 이놈의 인간 때문에, 이놈의 사람 때문에 내 복이 어디 갈까 싶어서 왜 전전긍긍해.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맨 놔두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가지. 지지고 볶고. 왜 여러분 사람과 지지고 볶고 사냐고. 달달 볶아. 막 사람 볶은다고 내 복 나와요? 내가 딸 볶은다고 내 복 나와? 아이고야. 내가 남편 볶은다고 내 복이 나오냐고. 왜 남편을 이렇게 볶았어? 사람 볶은다고 복 안 나와. 인간 볶은다고 복 안 나옵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제발 사람 상대하지 말라니까. 제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은 복주잖아. 하나님이 주신 복 어디 안 가. 어디 안 갑니다. 절대 안 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삭을 보세요. 우리가 결과를 알잖아요. 이삭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빼앗기고, 이런 훔치, 이렇게 빼앗기잖아. 이런 웃고 줘버리는 것이 여러분 화가 됐어요. 복이 됐어요. 그냥 다 복이야. 다 복. 미워해도 복, 빼앗겨도 복, 다퉈도 복, 다 복이야. 우리는 복이야. 다 복이 아닌 게 없어. 우리는 복이 아닌 게 없어. 할렐루야. 다 복이요. 우리는 다 복이요. 이거 진실이니까, 진실. 여러분, 이삭의 이 빼앗김이 빼앗김도 끝났습니까? 예? 다퉈서 양보하니까 그걸로 끝났어. 이름으로 아니에요. 다 그게 복으로 끝나요. 복이 되는 거예요. 다.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신 원리가 되고 비밀이 되고 비결이 되는 거야. 쫓겨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나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복은 안 떠납니다. 내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느나, 안 떠나, 못 떠나. 내 받는 복을 누가 가져가? 못 훔쳐가. 시기에서 나를 들이받고 쫓아내. 안 벗어나. 일어난 일 때문에 내 복이 어찌 되지 않습니다. 내 복이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10편 37편에 말한 거야. 행악장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투기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오히려 여호와 때문에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고,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고요.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주시라. 할렐루야. 기쁨을 여호와에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호와를 기뻐, 여호와에서 찾으라.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거리를 찾으라, 얻으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 내게 복을 약속했으니까. 믿습니까? 내가 복이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너는 복을 받는 천이라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해요. 37편 7절에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쳐줄 문제나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럼요, 땅을 차지합니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누구요? 행악지 않아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요. 여호와를 기대하고 사는 사람이요. 근데 기대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러면 9절에 그 얘기하고 10절 다음에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하는, 온유한 자를 이렇게 여호와를 기대한다는 거, 온유한 자를 말하는 거고, 그 온유한 자는 건 뭐냐? 행악죄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 거야. 이삭처럼 투기하고 싸우고 빼앗아가는 자에게 불평하지 않는 거야. 웃고 주는 거야. 믿습니까?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어디 안 간다니까.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내게.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은 기쁨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런 뜻이고, 공동 번역은
내 즐거움을 야훼에게서 찾아라 그래. 여호와에게서 찾아내기 기쁨을.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에서 찾지 마세요. 아이, 사람에게 기쁜 걸 찾을 것이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 보니까. 인간에게서는 기쁜 거리가 안 나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리스도인에게 사람이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 여러분 다 옷 입었으니까 날아가야 돼. 옷이 날개다 말이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날개요. 진리가 날개요. 복이 날개요. 복이 날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과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과 싸운 거 봤어요? 사람하고 씨름한 거 봤어요? 난 못 봤어요. 한나 그 대적 분이나와 씨름합니까? 씨름 안 해. 안 싸워. 믿습니까? 야곱 외삼촌 라반과 씨름해? 안 해. 할 필요가 없어. 아멘입니까? 외삼촌과 씨름할 이유가 없어. 사랑과 씨름할 이유가 없어. 왜요? 하나님이 뭐 품값을 10번이나 받고 나에게 사기를 쳐. 전혀 신경 안 써. 내 복 어디 안 가.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라고. 이게 성경.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사울왕을 갖다 죽일 기에 살려주잖아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보게 되면 예수담의 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울을 왕을 구리에서 살려주고 버린 다음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 이 얘기를 뭐냐면 그 악은 악인에게서 나온다. 악인에게서 악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악이 누구한테서 나온다고요? 악인에게서, 악한 사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왜 악이 나오죠? 내가 악인이라서 그래. 그래서 성경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심을 버리세요. 불평을 버리세요. 불만을 버리세요. 미움을 버리세요. 믿습니까? 짜증을 버리세요. 증오를 버리세요. 내가 잘 되고 본다. 내가 성공하고 본다. 이거 여러분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수 있나? 내 힘으로 잘 될 수 있나? 이상요. 너 두고 봐. 너 두고 봐라. 너 가만 안 둔다. 아니에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부르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해. 바울은 형제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니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 서로 물고 뜯어먹지 말라는 거야. 물고 뜯고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믿습니까? 그러면 서로 물고 뜯고 삼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서로 물고 뜯고 삼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서로 물고 뜯고 낸 데는 물어 뜯는다. 이 짐승이 그러다. 짐승 특히 물고 뜯고 삼키잖아요. 짐승들은 싸움다 그러잖아요. 물고 뜯고 삼키는 거잖아요. 우린 짐승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종기했잖아. 깨닫지 못하는 자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러는데 10편 16편은 그러잖아요. 땅에는 모든 성도는 종기한 자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여러분 금방 5장 여러분 12절 13절 14절 15절 그거 보게 되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이루었나니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조심하라 그래. 멸망할까 조심하라.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물고 먹지 않고 사랑으로 종노하면 어떻게 되면 돼요? 그게 15절까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5절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3절부터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고 조심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하고 피차 물고 먹지 않고 뜯어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6절이 바로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따랐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14절 15절 보세요. 15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물면,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뭐야? 서로 물고 뜯고 먹은 게 육체의 욕심이야. 근데 서로 물고 먹지 아니하고 피차 함께 멸망하기를 이걸 하지 않게 된 방법이 뭐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물고 뜯고 삼게 하는 것을 이루지 않는 이 뜻이에요. 답은 성령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명령이 명령으로 끝나면 그건 율법이에요. 말씀이 말씀을 끝나면 그건 율법이에요. 근데 말씀이 명령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면 복음이에요. 율법에는 성령이 없고 복음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말하고 성령 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이에요. 말씀이 있고 성령을 말해야 그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서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르기 위해서 성령을 주장하게 만들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령이 약속해 두고 성령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말씀을 따를 때만이 법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성령인 거예요. 명령만 있으면 그건 율법이지만 성령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인생을 받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는 것만이 답이라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서로 물고 뜯고 먹지 않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는 비밀의 원리가 뭐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에요. 자, 17절 보자. 자,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 그러면서 자,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래요.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이 둘이 싸움이 있어요. 우리 속에 뭐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이 두 소욕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있어요. 이 킹제임스 번역은 이 17절 말씀을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그렇게 번역해 놨어요. 다음에 공동번역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정을 거스립니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은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려요. 육체는 사랑하는 걸 거스려요. 미워해야지, 원망해야지, 불평해야지, 다퉈야지, 싸워야지. 이게 육체의 소욕이야. 성령의 소욕은 아니야, 사랑해야 돼, 아니야 줘야 돼, 아니야 축복해야 돼. 이게 성령의 소욕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이 두 속을 경험하나요? 없다면 불신자예요.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진짜 예수 믿어 거듭났는데 어찌 그 안에서 이 두 소욕의 충돌, 이 두 소욕이 없다면 가짜인 거예요. 육체의 소욕만 역사하고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거듭난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운동하고 있어야 돼. 할렐루야. 진짜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8절 뭐라 그래? 18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은 방법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율법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무슨 얘기 공동문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뭐 세번역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래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속을 따라 사는 일들은 현저하다, 명백하다는 거예요. 육체 행실인 흔히들하고 명백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거 뭐예요? 뭐죠?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의성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다 육체의 행위들이에요. 육체의 소욕들이에요.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막 분내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그게 내 육체의 소욕인지를 몰라. 이게 육체의 일들인 걸 몰라. 회개할 생각도 안 해. 100% 육체의 일들입니다. 잘 들으세요. 100% 육체의 일들입니다. 미워한다? 싸우고 다툰다? 투기하고 수근수근한다? 당짓는다? 100% 육체의 일들입니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건 성령의 소욕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러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명백하다. 누가 뭐라도 이건 부인할 수 없다. 음행과 토론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자, 이건 다 육체의 소욕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이게 육체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야.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이 다 이 육체의 일이 나와. 왜 육체의 일이 나냐? 자기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안 따르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답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사는 비밀의 원리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21절이 이제 나오죠. 이런 사람은 꼭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나와요. 방법은 다시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게 대비되어 있죠. 육체의 일, 성령의 열매. 할렐루야. 육체의 일은 누가 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좀 더 나가죠.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도대체 아니 이삭을 얘기하면서 갑자기 무슨 뭐 육체의 일 얘기하고 성령의 일 얘기합니까? 성령의 열매 얘기합니까? 도대체 이삭과 성령과 뭔 상관이 있어요? 성령은 복음 시대, 신약 시대의 한 약속이고 임한 건데 도대체 이삭과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고? 지금 이삭 설교하다가 이삭 웃으면 항상 기뻐라. 이삭 설교하다가 갑자기 무슨 성령에 쫓아가는 것이 답이고 성령을 쫓아가는 게 정답이고 왜 이런 걸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삭처럼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을 오직 성령을 쫓아가야 됩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도대체 이삭과 웃음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냐고 성령을 쫓아 성령 인도를 따르며 사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여기서 왜 이삭을 얘기하면서 성령을 쫓아가는 게 나옵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이삭은요 성령을 쫓아 살고 성령으로 쫓아 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여러분 이 뭐 그다음에 9가지 열매 이런 삶을 산 것이었음을 성경은 증명해주고 있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있습니다. 보죠. 갈라디아서 4장 21절 보게 되면 내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몇 아들이 있어요? 2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니 하나는 계집종 이스마엘
자유 안에서 난 자 누구? 이삭. 다음에 23절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갔고, 계집종에서는 누구예요? 육체를 따라갔다 그래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그게 23절이죠 24절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업도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 더불어 종노하고 오직 이에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의 소리를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자 28절 같이 봅니다. 크게 시작.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슨 자녀라?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따라서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럼 약속의 자녀는 누구냐?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무엇을 따라난 자?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하는 것 같이 이제 누구나. 그럼요 여기 누구예요?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는 누구죠? 이스마엘이잖아요. 성령을 따라난 자는 누구요?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이삭이 성령을 따라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분 3장 5절에서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삭처럼 성령을 따라난 사람이 지금 누구요? 그럼 성령으로 따라난 사람은 뭘 따라 살아야 돼?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첫째 둘째가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이삭처럼 내게 준 복 어디 안 가. 사랑으로 줘. 기쁨으로 줘. 할렐루야. 내게 오는 복 어디 안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삭인 거야 오늘. 그래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돼. 이삭의 성령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자기 것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적하지 않고 사람을 대적하지 않고 사람을 씨름하지 않고 사람과 씨름하느라 힘탕진하지 아니하고 힘 빼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양보하고 주고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나의 복의 지경을 넓히시는 원리와 비밀로 알아서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쫓아 행해서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체의 속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은 사랑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안 해. 성령은 미워하게 하는 영이 아니야. 성령은 시기하고 다투고 증오하게 하는 영이 아니야. 갈라디아서 5장과 봤던 그 말씀과 19절 이하이면 육체는 했냐 그 말씀과 성령이면 비교해봐요. 성령은 그런 영이 아니야. 성령은 막 내가 옳다고 당신 잘못돼서 미워 막 실내 미워 억울해요. 억울해요. 아이고 싫어. 아이고 구역질라 이렇게 이런 영이 아니야.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야.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은 여러분 물고 뜯게 하는 영이 아니야. 성령은 축복하게 하는 영이야. 성령은 사랑하게 하는 영이야. 할렐루야. 성령은 기뻐하게 하는 영이야. 성령님은요 내게 준 복이 어디 안 가. 내 복의 지경이 넓혀지는 원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나를 여러분 억울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눌리지 말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나의 복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의 지경을 오늘 또 넓히시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대적들을 허락하셔. 그래서 여러분 시기하는 자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야야 나는 내 복의 지경을 넓혀주기 원한다. 나는 내 복의 지경과 복의 지경이 확장되길 원해.
그러니 사랑해라. 그러니 축복해줘라. 그러니 뒤장 쳐라.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 남은 날들을 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니에요? 속 좁게 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 내 복을 회방하고 내 복을 잃게 만들고 내 복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내 복을 탈취해 가려고 한다고 그냥 두 눈 막 뜨면서 막 경계. 이렇게 하지 마. 피곤해. 지쳐. 에너지 낭비야. 심령 낭비야. 에? 자기만 손해야. 그러지 마. 웃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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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라고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받으시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 어디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복 어디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 민수기에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면 실행치 아니하시라.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복이 되리다 그런데 그 복 어디 안 갑니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과정으로 만나시고 수순으로 만나셔서 아멘 할렐루야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오늘날에 이삭으로 드러나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이삭입니다. 나는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의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날들이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제이길 바랍니다. 사람 볶지 마시고 사람 긁지 마시고 사람 탓 그만하시고 사람 원망 그만하시고 사람과 씨름 그만하시고 마음속에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은 엄마도 집어넣어 아버지도 집어넣어 형제도 집어넣어 내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을 딱 만들어 놓고 내 마음의 감옥이야. 쇠창살을 만들어 그 사람을 그 쇠창살에 집어넣고 너 나한테 진백하게 나오지 마. 마음속에 그냥 자기가 뭐 교도관 돼가지고 옷을 이게 비극이지 비극. 마음이 여러분 이 쇠창살이 가득한 여러분 교도소인 상태로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 생각해 보시오. 남편은 40년 50년 이 속에 딱 가둬놓고 여러분 들들 볶고 사는 사람이 무슨 복이 있겠어.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 망쳤어. 인간 만난다고 내 인생 안 망칩니다. 안 망가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망가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착각 그만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복 어디가 안 가요. 그러므로 좀 마음이 넓히고 넓혀져서 그냥 감사하세요. 날마다 감사하세요. 뭐 나를 누가 좋아하든지 힘들게 하는 게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에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진짜 감성으로 받아서 그래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인 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인 줄 아시고 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여러분에게 만나지고 느껴져서 항상 기뻐하며 살길 바랍니다. 항상 잔치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항상 넉넉하게 웃으세요. 누가 막 내 거 막 빼앗아간다고 생각하지. 할렐루야. 하나님 내 지경이 넓히신다. 아멘. 뭔 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네. 어떻게 복을 주시려나 지경을 넓히신다고 믿으시고 그냥 손 번쩍 들고 만세 만세하세요. 할렐루야. 만세야. 우리에게 만세야. 빼앗겨도 만세. 뺨때려도 만세. 할렐루야. 훔쳐가도 만세. 믿습니까? 사기당기도 만세. 할렐루야. 우리는 언제나 만만세요. 주님 만만세. 하나님 만만세.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 그렇게 살아도 돼? 뭐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냥 마음속에 억울함을 담고 살아. 한을 담고 살아. 왜? 얼굴에도 한, 눈에도 한, 생각에도 한, 가슴에도 한, 막 이런 한을 쌓고 살아. 왜? 막 입에도 한이 있어. 입에도 한이 있어. 왜 그래요? 우리 한이 없어야 돼. 우리는 한이 없어야 돼. 우리 입에는 복만 있어야 돼. 우리가 주 앞에서 진짜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